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 군대 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벨이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사울의 제안은 야간 작전을 수행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날 블레셋의 패잔병들이 블레셋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소탕하자. 이러한 제안을 사울이 백성들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했는데 제사장이 아히야죠. 아히야가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물어보자. 지금 야간 작전을 수행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추격을 해서 소탕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이게 교회의 역할이죠. 세상의 리더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추진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여쭤보자 하는 것이 어떤 때로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또 지금의 교회들의 역할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이 죄를 범했잖아요. 핏째 먹는 율법이 금한 그러한 죄를 범하고 또 사울의 부주의한 진짜 황당한 명령 때문에 금식하라는 명령 때문에 요나단이 지금 걸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였는지 하나님의 뜻을 좀 묻자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공격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추격하라는 말씀도 없으니까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쾌하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잖아요. 응답하지 않으신 것을 보면. 그래서 이제 사울이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 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 자신의 후계자고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내 아들 요나단이라로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꼭 여호수아 7장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이성을 정복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죠.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은덩어리 또 의복 금덩어리를 숨기죠.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욕심이 생기니까 아이성을 이렇게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몰래 오다고 금과 음을 숨기는 죄를 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죠. 그때 이제 제비뽑기 방식으로 해서 아간이 딱 걸리죠. 그래서 심판받는. 아마 사울은 이런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7장의 아간 사건 때문에 제비뽑기로 누군지 알아보자 하겠죠. 그런데 39절 끝에 보면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렇게. 아마 어쩌면 백성들은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다라는 것을 알게 일부만 한 것이 아니라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사울 왕만 모르고 있어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 맡은 자가 몰래 나가서 블레셋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선제 공격한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자기 아들이 꿀 찍어 먹은 것도 아버지 사울만 모르고 있는. 그래서 리더는 좀 신중해야 돼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왜 이런 맹세를 해요? 성급하게. 자초지종을 들어보지도 못하면서. 만약에 요나단이 아니라 다른 군사가 꿀 찍어 먹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죽을 만한 죄가 있나요? 없어요. 왕의 명령을 못 들었잖아요. 요나단은. 자기 아들이니까 사울이 살렸을 것 같아요. 백성들도 왕자니까 더 왕을 거역하면서까지 살려야 된다고, 머리털 하나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막았을 것 같아요. 다른 군사였으면 죽였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초지종을 그 상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처벌하고 그런 분 아니잖아요. 똑같이 사람을 죽였더라도 고의로 죽였으면 처형받죠. 사형이에요. 그런데 실수로 죽였으면 그 사람들을 정확히 재판해서 사형시키지 않죠. 이게 뭐예요? 도피성 제도잖아요. 부주의하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냥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과 동등하게 취급하지를 않죠. 그래서 성전에 번제단에 뿔을 잡는다든지, 물론 뿔을 잡았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받을 수는 없어요. 그건 공식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확보해 주는 것이지.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친족들이 우리 룻기 공부할 때 배웠던 것처럼 기업 무르는 자가 보복해도 어떤 우리 친족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할 때 그 죽인 사람을 보복해서 죽여도 벌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고엘, 친족, 기업 무르는 자의 의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실수로 죽였어요. 산에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가서 누구를 쳐서 죽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는 뿔을 잡는다든지 성전의 번제단에 가서, 아니면 도피성으로 얼른 기업 무르는 자들이 죽이기 전에 얼른 달아나서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곳의 제사장들에게 내가 이차저차 했다고 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재판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용서받죠. 물론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집으로 못 와요. 그러니까 약간 하나님의 그거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차이가 크겠죠?
제사장이 뭐 얼마 있지 않아서 죽으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살 수 있고, 제사장이 몇십 년 살면 몇십 년 도피성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절차들은 주셨지만 상황이 다르면 똑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처벌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이게 공정한 거 아니에요? 물론 요나단이 아버지의 저주의 명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저주한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꿀을 찍어 먹고 뭐 고의적으로 불순종했다면 책임이 있겠죠. 못 들었어요. 근데 요나단은 백성들처럼 어떤 게 더 큰 죄예요? 제가 볼 때는 핏째 먹지 말라는, 피는 생명을 상징하니까요. 짐승을 핏째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많아요. 모세오경에. 이 백성들의 죄가 훨씬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명령 못 듣고 꿀 좀 찍어 먹은 게, 그게 맹세가 없었으면 죄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요나단의 죄는 핏째 먹은 백성들의 어떤 율법에 불순종한, 명백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한 백성들의 죄보다 더 크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리석은 사울이 황당하게, 요나단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지금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금식을 하라니. 아얄론까지 제가 32km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전쟁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음식물을 입에 대지 말라는 명령을 자기 아버지가 내렸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꿀 좀 찍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요나단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일 거라고. 참 사울은 너무나 어리석은 리더예요. 너무 성급해요. 사무엘 선지자 기다리지 못해서 길갈에서 제사 드리다가 그렇게 버림받더니 기다릴 줄을 몰라요. 신중이라고는 약에 쓸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돼요. 아무리 키가 크고 잘생기고 아무리 왕다운 그러한 모습을 외형적으로 갖췄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40절, 너희는 저쪽에 서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뭐 아버지 사울은 자신과 요나단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근데 실상을 보이소서 했더니 아마 제사장이 있었으니까 제사장 에봇 앞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검은 돌, 흰 돌이 있어요. 그래서 손에 집어넣어서 뽑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제거하는 방식으로. 네. 했더니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요나단은 사실은 사울과 요나단이 뽑혔잖아요. 둘 다 죄죠. 근데 누구 죄가 더 큰가? 제가 볼 때는 아버지 사울의 죄가 더 큰 것 같아요. 요나단은 모르고 죄 지은 거죠. 근데 아버지 사울은 어리석게도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죄가 아닌데 꿀 찍어 먹은 게 그게 무슨 죄예요? 핏째 짐승 먹은 게 죄죠. 자기 아들을 죄인으로 만든 건 아버지 사울 왕이죠. 그런 황당한 서원을 맹세를 하기 때문에 원인 제공을 한 거잖아요. 네. 요나단이 이제는 말하죠. 네가 행한 건 말하라. 취조하듯이 죄인을 이렇게 신문하듯이 말해요. 근데 사실은 아간하고 요나단은 다르죠. 아간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금, 은, 의복을 욕심부려서 숨겼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하게 한 원인 제공자지만 요나단은 정반대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 말하냐면,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이 입다의 딸처럼, 입다의 딸도 뭐 무슨 죄가 있어요. 아버지가 승리하고 승전에서 돌아오는데 기뻐서 춤추면서 환영하면서 나갔는데 그 딸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죄는 그 아버지 입다가 했죠. 바보 같은 서원을 한. 사울도 똑같아요. 요나단에게는 벌 받을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44절,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은 한마디도 안 해요. 이러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정말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너 벌하여 죽이지 않으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결국
요나단이 죽지 않고, 그럼 그 벌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사울에게 돌아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뽑기에서 누구에게 죄가 있나 알아보자 할 때는 한 사람도 입을 열지 않았는데, 요나단을 죽여야 된다고 말할 때는 적극적으로 구명운동을 펼쳤어요. 이스라엘에게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릴라라는 말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이 말은 하나님 뜻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왕의 잘못된 판단을 백성들이 막아서는 것이죠.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 하나님과 함께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은 요나단이에요.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은 성류나무 아래 그냥 넋놓고 앉아 있었어요. 군사적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엄두가 나지 않으니까요. 그런 답답한 상황을 돌파해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도 있지 않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자기 무기를 든 소년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600명이 필요 없었고요, 기도원에 300명도 필요 없었고요, 딱 두 사람이면 됐어요. 요나단하고 무기 맡은 사람. 그 둘이 하나님과 동역하니까 오늘의 엄청난 구원과 승리를 이루신 거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요나단이 죽지 않게 구원해냈어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죽어갈 때 침묵하면 같이 죄 짓는 거예요. 나서야 될 때 나서지 않아서 의로운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침묵한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있어요. 공범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죽지 않도록 백성들이 이렇게 침묵하지 않은 것처럼 나서야죠.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을 죽이면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동역자였는데.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어요? 독재국가와 민주국가의 차이가 그런 것이죠. 북한 보세요. 억울하게 죽어도 입도 뻥끗 못해요. 그래서 독재국가예요. 남한은, 우리도 옛날엔 그랬죠. 박정희 전두환 때는. 그러나 지금은 민주국가여서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이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나단을 살려냈어요. 참 잘한 일이죠. 사울이 블레셋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저는 이때 왜 한 번도 묻지 않았는가 싶어요. 왜 추격을 자기 맘대로 그쳐요? 자기 명예가 떨어졌어요. 권위가 떨어졌어요. 그래도 지금 국가적인, 다시 한번 이제 요나단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께 물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게 좀 뼈아프다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을 재침략해서 길보아 전투에서 요나단이 죽어요. 저는 사울 죽은 건 안 아까워요. 요나단 죽은 게 아까워요. 사울의 세 아들이 다 죽죠. 아버지 사울과 함께.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물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47절에서 48절은 사울 왕의 재위 기간 동안의 군사적인 업적들을 이야기하죠.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모압, 암몬, 에돔, 이거 다 요단강 동쪽 나라들이고요. 소바는 요단강 동쪽의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아람족 속의 일파예요. 유프라테스강 아래쪽에 있는. 그 다음 블레셋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겼다라는 단어가 좀 독특한데요. 라사라는 말은 벌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벌 준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구 삼아서. 용감하게, 사울은 용감하게 하일, 힘있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는데, 문제는 아말렉 사람들을 치는 과정에서 이제 내일부터 보겠지만 15장에서 사울은 불순종해서 버림을 받죠. 아말렉을 칠 때. 그래서 저는 왜 사울의 군사적 업적을, 이건 되게 그 왕의 스토리가 끝날 때 하는 말이잖아요. 왠지 사울의 사역이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47절, 48절에 있어요. 그건 되게 한 왕에 대한 스토리를 마무리 지을 때 이런 식으로 군사적 업적 이야기하고 다른 왕으로 넘어갈 때인데, 아직 사울이
여러 가지 할 일이 남았는데 좀 왜 이곳에 47절 48절에 사울의 군사적 업적을 기록하고 있지? 좀 위치가 마치 사울의 사역이 여기서 끝나버린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사울의 가족 명단이 나오는데 일부만 말했어요. 3남 2녀만 이야기하죠. 사울은 더 많은 아들, 딸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과 경쟁하면서 왕이었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여기 빠졌으니까요, 명단에. 아마 이 세 아들을 이야기한 것은 블레셋 전투에서 사망한 아들들이었기 때문이고, 딸들도 더 있었을 텐데 메랍과 미갈 이야기한 것은 왕과 관련된, 미갈이 이제 다윗의 와이프가 되잖아요. 원래는 메랍을 골리앗 쓰러뜨리면 주려고 했었는데 장녀를 사위로 삼으려고 했었는데,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 다윗의 아내 이름 중에도 아히노암이라는 동명이인의 여인이 있었어요. 그 다음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었는데 넬의 아들이었고 사촌이었어요. 그러니까 혈족들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측근으로 이렇게 군대 장관으로 세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52절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그는 안식을 평화를 누리지 못했어요. 늘 블레셋과 큰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자기가 어리석고 황당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블레셋군을 완전히 진멸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이렇게 평생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한 큰 싸움이 없었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을 남기죠. 블레셋에 대한 결정적 승리는 다윗이 이루고요. 다윗은 평안을 누리죠. 다윗의 평가는 이렇지 않아요. 52절처럼 사울은 사는 날 동안 싸웠어요. 근데 다윗은 확 제압하고 평화를 누리죠.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불러 모았더라. 군인으로, 상비군으로 모집했다는 의미겠죠. 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자기 아들 요나단이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이제 군사적 힘, 군사력에 의해서 정권을, 그 나라를 운영하고 유지하려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울은 성공한 왕이에요. 그것이 47절 48절에서 말해요. 사방의 대적들을 다 이겼잖아요. 항상 이겼어요. 그럼 지지도가 얼마나 높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적으로 보면 업적도 많고 성공적인 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실패한 왕이에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성공한 왕인데, 업적이 많은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실패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15장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결정적인 사울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평가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1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어리석은 서원을 했을 때 입다의 방식을 취하지 말고 사울의 방식을 취하게 하옵소서. 아니, 어리석은 서원은 하지 말게 하시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겸손하게, 신중하게, 특별히 우리 교회의 리더들과 또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들은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나님의 방식을 잘 배워서 그렇게 겸손하게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우들과 이 땅의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